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지금도 이뤄가신 하나님의 사역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꼭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그런 절기인데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또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지켰던 그런 미국의 절기인데 미국과 상관없는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더군다나 우리가 뭐 농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재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부터 뭐 농사를 져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물론 추수감사주일은 근대에 생겨진 그런 절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추수 후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갖고 온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또 레위기 23장 39절에도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또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때 그들을 초막에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가을 추수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장절과 초막절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근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 수장절을 계승한 예배의 절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시면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우리가 절기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러니까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고 있는 그 절기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절기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7대 절기는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7가지의 절기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보면 여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이 암호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스케줄이 이 절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7대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는가 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또는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절기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면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오순절과 칠칠절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무 교대에 대해서, 또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그리고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 그 모든 절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 중에 3개의 대표적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3개의 절기는 근데 셋이지만 하나로 묶여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이제 니산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1월 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이 니산월인데 이 유월절은 1월 14일 즉 금요일을 의미합니다. 이 금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전날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제 지속이 되게 되는데 특별히 15일은 이제 어떤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실절은 1월 16일 이제 안식날 그 다음 날인 우리가 쓰는 일요일, 우리가 쓰는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 3일 동안 유교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렇게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표로 제가 좀 정리해 놨는데 한번 표를 보시면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에 지키게 되는데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무교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런 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절기죠. 이것이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지막 초실절은 1월 16일에 이제 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키는 절기에 이제 맥추절하고 좀 연관이 되어서 보리의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여러분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 절기는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고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하고 여러분 어떤 연관이 있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절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제일 기본이 되는 그런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감사를 주셔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또 저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칠칠절과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칠칠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이제 보리 추수를 이제 거둔 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50일 정도 지나면 이제 밀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추수에 이제 첫 수확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칠칠절입니다.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거뒀던 초실절 이후에 밀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밀을 청 거두어 드릴 때 칠칠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오순절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죠. 그런데 오순절이 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무리들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바로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새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감사는 단순히 어떤 추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의 생명에 대한 그런 감사가 바로 오순절의 감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의미도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고 어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쓰였다는 것입니다. 세대 간에 또 직분 간에 지역 간에 배경 간에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모여 있지만 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성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또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다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과 혹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가 된 공동체로서의 감사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재배해서 수확했던 모든 것들을 추수를 마친 후에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런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 혹은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다 초막을 짓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텐트죠. 그래서 텐트를 짓고 일주일 동안 그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텐트 안에 이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의 이제 광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은 바로 텐트였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젓고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그 자리에 서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텐트를 치고 또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자신의 집을 떠나서 들판에 그런 곳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들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절기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함께 하기입니다.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절기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세 분이시지만 하나로 묶여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모습이고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공동체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 절기를 지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고 또 종들이 있고 또 고아와 가부 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떠돌이들도 함께하면서 함께 그 절기를 지키며 함께 즐거운 축제를 벌였던 것이 바로 이 축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만 지키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사에 있는 분들을 초대하고 그분을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의 축복은 나 혼자만의 축복이 아닙니다. 공동체 모두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감사는 나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지녀야 될 그런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그 절기는 어떤 곡식의 추수 그것만의 절기가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를 재확인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올 한 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것을 감사한다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잘 먹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분들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를 죄 가운데 살았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구원의 은혜, 또 7절에 성령의 생명, 또 수장절에 함께 거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의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여기 명절은 어떤 명절을 의미하는가 하면 초막절을 의미하고 있고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 절기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자신의 집을 떠나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제 뭐 밖에 들판이나 그런 곳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는가 하면 그 이제 뭐든지 다 이제 어떤 날이 되면 특수한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이벤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호텔들에서 이제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제 특별 이벤트를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그 호텔 옆에 좋은 이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 텐트에서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식사는 어디서 할까요? 호텔에 들어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쉽고 좀 편하게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이벤트 행사라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막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텐트를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텐트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남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그리고 마침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그 절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초막, 그 불편한 자리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희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네, 여러분, 이때 이 물은 그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그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8일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회로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인가 하면 이 마지막 날이 바로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줄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이제 그것을 시작하는데, 이 성전에서 이제 심지가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목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이제 그 실로암 못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줄로 서서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자신들이 준비한 항아리에 물을 이제 길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의식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신이 실로암 못에서 떠왔던 그 물을 성전의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물이 없었던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의 가람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물을 붓는 것을 헌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에 물을 붓는 헌수를 하게 될 때 바로 레위의 제사장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신명기 12장 이사야서 12장 12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의식을 거행하면서 자신의 과거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물은 과거의 감사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 가운데 물이 없던 광야에서 바위를 깨셔서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산 가운데 다시 임하셔서 우리에게도 생수를 부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바로 이 레위 제사장들이 함께 찬양하며 노래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읽어야 그 의미를 또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왔던 2025년도, 아니 우리의 생애를 한번 바라보시면 우리의 생애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너무나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관계가 틀어져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를 만나서 그 문제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몰라서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때는 나름대로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확 꺾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길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습니까? 그 고난이 나에게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었고 은혜였고 찬송이었고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어오면서 그 고난의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때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도대체 뭘 사는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린 여러분, 먹을 것을 통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는 내가 환경이 좋으니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감사한다?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올 한 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장절, 초막절이라 그러죠.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레기 26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가 성막을 초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그때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초막, 성막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
큰 날에 제사장이 그 제단에 물을 부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 순간 서서 외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습니다. 저 실로암의 물가가 아니고 나에게 와서 마셔야 된다. 실로암의 물은 마시고 나서 좀 지나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목마른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신 그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른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목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신화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가 걸렸는데 이걸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2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그때 그 물은 바로 생을 살리는 생명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드려야 되는 고백은 내가 한 해 동안 이렇게 풍성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를 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셋째로 39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 생수를 흘려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생수를 흠뻑 적셔주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님은 그 생수를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생수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생수를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생수를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은 그 생수를 지금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추수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의 주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영원한 초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초막은 하늘나라에 세워질 초막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초막절을 매일 매순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미리 맛보고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궁극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몸이 아픈 곳이 점점 많아져서 그 아픈 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장절 초막절은 단순한 추수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서 그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는 그 절기를 성취하셨고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성령의 생수를 마십시오. 그 물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교회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세상으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